구약성경 룻기 4장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Grace Shaped Life, 은혜로 변화된, 은혜로 사는 삶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은혜로 사는 삶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다,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무엇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냐 이거예요. 오늘 룻기의 말씀을 보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넉 장의 성경, 그 구약 성경의 넉 장의 말씀으로 돼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말씀이에요. 놀랍다. 우리는 한국말은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단어도. 그래서 놀랍다는 말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놀랄 일들이 많잖아요. 주로 어떤 일에 놀라셨습니까? 최근에 어떤 일로 놀라우셨어요? 네. 오랜만에 한참 동안 안 가본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가격이 엄청 올라간 거, 이런 걸 놀라셨습니까? 이자가 고금리 시대로 가면서 이자율이 확 올라가서 놀라셨어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젊었을 때 키울 때 보면은 아이들이 가끔 아플 수 있잖아요. 밤에 막 열이 나서 불덩이 같이 되고 그럴 때 놀래잖아요. 저는 저희 양가 부모님이 이제 저희 어머님 한 분 생존해 계시는데 때때로 밤에 늦게 아니면 새벽 일찍 전화가 울린다든지 카톡이 울리면은 사실 깜짝 놀래요. 혹시 한국에서 안 좋은 일이 있나 해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할 때는 그런 놀라움이 아니에요. 그냥 서프라이즈 이런 놀라움이 아니라 뭡니까? Amazing. 그런 놀라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은혜의 참된 의미를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은혜에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룻기는 참 다른 성경하고 많이 달라요. 넉 장의 말씀을 쭉 보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4장의 마무리 부분인데 1장서부터 쭉 보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냥 성경책 한 권이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한 권인 룻기가 전체가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베들레헴 출신의
그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가정의 이야기인 거예요, 쭉. 특별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르니까 특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 한 가정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드셨을까?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것도 또 궁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전체 내용에 나오는 메인 캐릭터 두 여인이 있어요. 한 명은 유대 여인이고 베들레헴 출신의 유대 여인이고 한 명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에요. 시어머니고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시어머니예요. 유대 여인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에. 그리고 며느리, 둘째 며느리죠. 룻은 모압 여인인데 며느리예요. 사실 그 당시에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교제하고 만나고 결혼하고 그럴 관계가 아니에요. 원수 같은 관계예요.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내 식구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살고 있던 지역에 가난과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부터 이제 이 이야기는 전개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네 식구죠. 남편하고 아들 둘. 이 네 식구는 흉년이 들어서 결국 먹을 게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원수지간과 같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에 가서 비옥한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굶진 않았죠. 근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식구가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그 지역에서 결혼을 시켰는데 며느리가 둘 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모압 땅에서. 비극이죠. 한 가정의 비극.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나오미는 이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으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냐 하면은 그래도 우리 일가 친척이라도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어차피 이제 남편도 없고 베들레헴에 가도 너희가 유대 여인들도 아니고 너희 각자의 어머니들이 있는 고향으로 가라, 돌아가라. 나만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 땅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오늘 룻기의 주인공인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해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인 룻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란 여자예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어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지만 아마 나오미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효심이 지극한 거예요. 과부가 되고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고향에 간다고 하면 뾰족한 수가 있나요? 땅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당장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의 안전 보장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 당시 사회, 유대 사회에 있어서 여자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요, 남자예요. 남자. 우리도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도 남편이나 아니면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그러니까 내 위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정도 되면은 아들 못 나면은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뭐 소박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이 재작년에 소천하셨는데 5대 독자세요. 5대 독자. 저희 어머님이 20살에 5대 독자 집안에 시집을 왔어. 그래갖고는 5남매를 낳았어요. 5남매를. 근데 처음에 넬이 3 boys. 딸. 안 쫓겨났어. 다행인 거지. 그 당시는 사실. 1950년대. 유대 사회도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남편이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두 과부에게는 남편도 없죠. 아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말하자면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대를 이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룻이 며느리가 가까운 밭으로 나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서 그걸로 시어머니하고 어떻게 양식을 하려고 나갔어요. 근데 그 땅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땅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집안의 일가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남자가 없으면은 대를 잇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그 친척 중에서 찾는데 순위가 있어요. 가까운 친척대로. 근데 이분이 1순위는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 땅에 가서 이삭을 주는데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을 보니까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 여인이 오면은 더 많이 줄 수 있게 좀 배려를 해라. 룻은 그것을 자기에게 베푸는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긴 스토리지만 생략하고 중략하고 말씀을 결국은 보아스가 자기 순서가 아닌데 먼저 순서가 있는 사람이 기업을 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지금 그들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할 때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그들의 그 상황과 환경은요, 절망과 고통과 앞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혼자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와이프보다 제가 절 먼저 좀 데려가세요. 혼자 남기 싫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 시어머니가 좀 이렇게 막 코치하고 저 사람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그 사람한테 들어가고 뭐 코치를 해요. 그래서 룻도 해갖고 뭐 노력을 해요.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은 마치 사람이 노력해갖고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아들까지 낳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임신하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았으면요,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들을 낳아야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상속자가 될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한 가정을 은혜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봐서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도 죽었어요.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하고 과부만 3명 남은 거예요, 집안에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그 가정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더군다나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룻은 뭐예요? 룻이 유대 여인이에요? 아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갖고 누구를 통해서 누가 낳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기록이 나옵니다. 1장 제일 먼저. 거기에 여인이 몇 명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룻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서 마지막이 왔을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날이 왔을 때, 그 이전까지는 이 성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룻의 이름은 항상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문에 높은 사람 하나만 태어나고, 박사 몇 명만 태어나고, 장관이 태어나고, 국회의원이 태어나고, 대통령이 태어나고 하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게. 그런 거는 쓰레기같이 여겨요?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이죠. 그런데 그 정도 영광이 아니잖아요. 가문에 누가 태어났어요? 룻의 그 혈통을 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룻기의 그 기록, 성경책 하나 전체를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과부의 이야기로 가득 채웠는 그 룻기의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이 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이든지 마지막이 중요해요. 물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근데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오늘 읽었어요. 22절까지. 마지막 부분에 그 마지막 몇 장은 무엇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끝나냐면, 이새를 통해서,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결국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만약에 한 가정의 대를 이을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된다면은, 오늘 말씀은요, 룻기는 4장 17절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4장 17절, 22절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누구예요? 오벳입니다. 오벳의 탄생을 지금 설명합니다.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누구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아버지.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이것이 지금 핵심적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오늘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룻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누구의 탄생이에요? 다윗 왕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아시죠? 무슨 그림이 있어요 거기? 별이 있잖아요. 별. 그 다윗의 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도 다윗 왕이라 그러면 최고로 자기 조상 중에는 최고의 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22절에 보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결국 룻과 보아스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정의 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 민족의 회복.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회복에 있는 거예요. 위대한 왕을 세우셔서. 그것이 지금 룻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룻이나 나옴이나 우리 한민족입니까? 한국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과 관계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면 나오미와 룻의 회복,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면은요, 큐티의 마지막이 뭡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내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겠느냐. 이것이 마지막 단계거든요. 우리 성경을 볼 때 마찬가지예요. 지금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무너진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과부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윗 왕을 계획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가난이 오는 거예요. 나오미와 같이 가난이 와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가난이고,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육체적으로 가난한 것이나 영적으로 가난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룻의 이야기는 시련의 시간에 임하는 은혜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야 나의 잘못된 편견, 나의 잘못된 생각들, 나의 잘못된 왜곡된 마음들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오미와 룻의 가문의 혈통으로 오벳이 탄생하고 그 혈통을 이어서 다윗이 탄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와 관계없는 혈통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관계 있는 혈통입니까? 이게? 관계없는 혈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룻기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어느 과부들의 회복이 아니고 벌써 수천 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계획을 현실화하시기 위해서 이미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시고 진행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룻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놀라질 않으시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느 날 우연히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말씀 듣다가 그래요 나 예수 믿을게요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역사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룻의 이야기는 나를 위한 이야기예요. 다윗을 태어나게 한 거는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신다. 다윗이 누구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육신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족보죠. 혈통, 계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그 계보의 이름이 올라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이 두 절에 한 절 반 정도 되는 이 말씀 속에서 두 여인이 나와요. 야, 근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라합은 누구예요? 라합이 누구예요? 몰라요? 기생.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이 올라가 있어 지금. 룻은 누구예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룻기의 기록이에요. 그냥 이거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옛날에 그 당시에 있었던 어느 과부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은혜의 말씀.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세 사람을 들어봐요. 룻기의 주인공. 나오미, 룻, 그 다음에 보아스. 이견이 있어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또 주인공이 하나 있어요. 다윗. 그런데요, 다 틀렸어요. 룻기의 주인공은 나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그 아이돌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나야 나? 죄송해요. 내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아이돌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주인공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린 주인공은 아니에요, 사실. 그 주인공, 예수님이 나를 위한 분이시죠.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다윗왕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구원.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18세기에 살았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칠고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가고 탈옥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비즈니스에 손을 대냐면 노예를 팔고 사는 비즈니스를 손을 댑니다. 악한 일이죠. 사람을 팔고 사는 거예요. 물건처럼. 노예를 어느 곳에 배를 태워 갖고 가서 팔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이제 파손이 되고 폭풍 가운데 이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생전 안 찾던 이제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악한 일들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격 없는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격 없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시를 씁니다. 아마 찬송가 중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일 거예요. 이것이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았죠. 날마다 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법칙, 율법 이런 걸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걸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할까요?